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동풍을 통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소망이 없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신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출애굽기 14장 21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는 바입니다. 이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그 내용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오늘 한과 같습니다. 즉 우리가 주일 함께 나누고 묵상했던 바 가만히 그리고 담대히 홍해바다 가장 큰 문제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행할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바다를 갈라내셔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저녁 묵상해야 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구원을 바다를 가르시는 역사를 이루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심정이었으며 그 심정이 우리에게 오늘날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결단하고 또한 결심하며 나아가지만 거꾸로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할 또 담대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풍을 불어 밤이 새도록 바다를 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떤 심정 중에 그들이 그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어떠한 결단으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우리 또한 하나님이 바다를 여시고 계시는 그 동풍이 부는 중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에게서 그 소망과 희망을 끊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신 이 바다를 여신 축복은 그들에게 있어서나 또한 그들의 기후에 자연 환경에 있어서나 기이한 일 중에 기이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론 바다가 갈라지는 것 이것은 신기한 일이고 자연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바다를 열어내셨는가의 이 부분에 있어서조차도 하나님은 동풍을 통해 그 바다를 갈라내셨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동풍은 무엇입니까? 이집트에서 쉽게 많은 이 바람이 불어올 때 그 이집트에 불어오는 바람은 주로 남쪽이나 혹은 지중해에서 불러 내려오는 이 서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동쪽에서부터 그러한 바람이 흘러오는 것, 즉 아라비아 사막에서부터 그렇게 강한 바람이 이르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이 바다를 갈라내시는 역사를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부터 강한 바람, 흔치 않은 바람으로서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특별히 이 동풍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이 동풍은 하나님의 역사로 항상 이어져 오는데요. 특별히 이집트에 내렸던 이 재앙 중에 메뚜기의 재앙도 그 메뚜기가 어디서부터 무슨 바람을 타고 오느냐에 있어서 동풍을 타고 왔지 밑에 아프리카 쪽에서 넘어오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집트가 속해 있는 이 아프리카 대륙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광활한 아프리카에 그곳에서부터 메뚜기가 위로 올라오는 것이 보통 이집트로 넘어오는 메뚜기의 습격일 텐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의 재앙은 그 아프리카 대륙이 아니라 바로 이 동쪽에서부터 내려오는 바람을 타고 온 그러한 기이한 특별한 평범치 않은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선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경험들이 쉽사리 되지 않은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시느냐에 있어서 여기에 바로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나님의
특별한 과정으로서 이루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만히 하나님이 있으라 하십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 하십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순종해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에게 때로 힘겨운 까닭이 무엇일까 할 때 우리가 바라는 특별한 일에 대한 소망, 그런데 그것의 특별한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는 과정조차도 어떻습니까? 특별하게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평범한 일을 하다가 특별한 일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될 법한 일을 하다가 되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결코 되지 않을 것 같고 의미 없는 것 같은, 도대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은, 왜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닷가로 나아가 홍해 바다를 명하여서 가르라고, 물을 가르라고 할 때, 그 지팡이를 들고 서라고 했을 때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디 여기 그럴 법한 일이 있습니까? 되어질 것 같은 현실에 어떤 근거나 혹은 우리의 판단이 계산이 될 수 있을 만한 모습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즉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 믿음, 그리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이 모세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 삶의 주인공과 당사자 되는 비결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느냐에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까지 우리는 평범한 일이 아닌 특별한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과정,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을 따를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을 쫓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는 이 세상적인 요소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바닷가 갔습니다. 홍해바다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마주한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확실하게 보입니까? 여태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던 모든 현실에 대한 해석이 재해석될 만한 사건이 하나 임합니다. 바로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병거 600대와 모든 마병을 끌고 그들을 추격한 일입니다. 이제 자유케 되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머나먼 여정을 가야 한다라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기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쫓으면 된다라고 생각한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엔 무엇이 뒤따릅니까? 문제가 뒤쫓아옵니다. 끝난 줄 알았고 마친 줄 알았고 더 이상 없을 줄 알았던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추격할 때 궁지에 몰리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왜 신앙인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을 따르지 못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와 항상 대치하는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문제와 대치합니다. 항상 어려움과 함께 삽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없고 모자람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어떤 사업이든 생업이든 생활이든 관계이든 다툼 없는 인생 없고 고민 없는 인생이 없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꾸만 평범한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사모하고 이루려는 그 인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이 어디 있는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힘겹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항상 마주보며 버텨야 했었던 이집트의 군대와 같은 바로 그 문제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압감을 주고 있었음을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평강 가운데 지키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주의 사자가 앞에서 뒤로 옮기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말미로 옮겨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 위에 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과 이집트 군대를 완전히 분리시켜내십니다. 그런데 그 분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누립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특별한 거룩한 곧 구별된 분리된 평강을 누립니다. 문제 가운데 있지만, 문제 앞에 있지만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평강하도록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는 우리 신앙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또한 갖고 사는 그 미묘한 갈등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에이레네 평강이라고 하죠. 에이레네 평강이 뭡니까? 전쟁과 소요 가운데에서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평강이에요. 다 난리가 났고 시끄러운데 그 마음이 편안한 이상한 편안이에요.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에이레네의 축복입니다. 즉 전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소요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구별된 평강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평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너무나도 깊게 공감하고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당사자 되기까지 넘어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된 마당에 저쪽으로 나조차도 넘어갈 수 없는 바로 그러한 갈등과 힘겨움에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앞서 하나님만 쫓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왔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다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최악의 상황이 그들에게 닥쳤을 때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바닥을 보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십니다. 평강하도록 그들을 평화로 지켜내십니다. 구별시켜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좋기만 했을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을까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과연 없었겠느냐는 말입니다. 실로 이것은 이 성경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 앞에서 보여냈던 그들의 속내였습니다. 문제 없을 때, 살만할 때, 어려움 없을 때는 그 속내가 비추어 보이진 않았지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보십시오. 호시탐탐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이집트 언제 돌아가냐고 이야기합니다. 이집트가 그립다고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누리던 것, 차라리 채찍을 맞으면서 편안하게 내 목숨을 부지하며 내 자녀를 양육할 수 있었던 그 덮어놓는 삶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을 계속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불순종 완악함이 갑자기 생겨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저변 깊은 곳에 항상 깔려 있었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오늘 신앙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바란다고 하는 우리 가운데도 있는 마음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그 은혜 감사하고 그 구원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에 영광을 돌리지만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때로 너무 힘들고 문제와 대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게 그냥 이 모든 것을 다 없이 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이 모든 인간들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들 거면 덮어놓고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어려울 것이면 그냥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 오늘 이 밤 갑자기 우리가 모였어요. 왜 모였습니까? 기도하러 모였잖아요. 기도할 거면 기도해야만 살 수 있다면 그냥 살면 안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또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넘어가야 할 이 신앙의 산의 정체였다는 겁니다. 진정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그들의 상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기록된 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이집트의 군사 병거들이 감히 그들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은 여전히 어디 앞에 있었습니까? 커다란 바람이
매서운 바람이 계속해서 부는 그 밤새 바다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아이는 울고 우리는 떨고 저기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거대하게 솟구쳐 길을 막고 있는데 뒤에는 병거 600대 그리고 그 더 많은 수의 군대가 우리를 지금 죽이고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있습니다. 이 구름이 언제까지 지켜질 수 있을지, 이 불기둥이 언제까지 있을지, 도대체 이 바람은 왜 부는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바다를 갈라 우리로 건너가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바람 불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왜 없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 시간 기도하며 이 말씀을 받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이렇게 특별하게 이루어질 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이토록 애가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람 부실 때가 아닙니다. 특별한 일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지 않습니까? 바다를 건너게 하시려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든지 배를 주시든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십시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오늘 그 바다를 건널 도구들, 하나님 앞에 흔히 구하는 것들, 우리가 필요하다는 모든 것, 그것을 보여주셔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바람만 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회오리 치며 우리가 여기에 언제까지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즉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되돌아가지도 못하고 건너가지도 못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죽거나 구해지거나 둘 중 하나인 오늘 우리의 이 인생과 심령과 가정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길 그러니 너희가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은 이 밤 이 뜻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에 말씀을 정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30절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한 그 뜻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보여냅니다. 이는 기록된 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라고 하였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꼭 무슨 말과 같아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신 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너희가 이날 이후로는 더 이상 이 애굽의 군대를 보지 아니하리라 한 그 말씀의 성취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이 밤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의 역사의 당사자가 되어라. 건너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상태, 우리의 이 속내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솔직하게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러지도 못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한 번 그 은혜를 맛본 바 그 은혜를 버릴 수도 떠날 수도 없고 그 은혜 없이는 살 소망조차 희망조차 생각조차 하지 못할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있기엔 하나님의 역사는 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데 지금 뒤에서는 군대가 쫓아왔는데 하나님 저것들을 없이 하시든지 아니면 이 바다를 어떻게 하시든지 그 바다를 건너갈 배를 주시든지 뭐라도 하셔야 되는데 바람만 불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 특별하지만 그러나 전혀 필요 없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야속할 때가 있는 우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바다를 가르시는 역사는 어떻게? 평범하지 않은 그 동풍을 밤새도록 불어 바다를 가르시는 역사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평강을 거룩하도록 지켜내시는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즉 우리가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실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의 필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간구 또한 우리의 상황을 남김없이 아뢰 응답받는 거룩한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한 밤 되길 원해요.
그러나 오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너희 인생 가운데 너희가 구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홍해바다 있습니다. 우리를 뒤를 쫓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 없이 살기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때로 답답하기만 할 그때 그 하나님의 역사로 바다를 열어 마른 땅으로 우리가 이때 이 시기 이 아픔과 고난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오늘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일, 하나님께 구원받는 한 가지 일임을 아시는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갑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돌아갈 수도 없는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고통스러운, 괴로운 그 어려운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답답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캄캄함과 막막함 그리고 흔들리는 이 마음을 주여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이루시는 특별한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 순복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까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가만히 의지하기 원합니다. 담대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구원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바람만 불고 있을 겁니까? 답답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바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에 충만한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배가 없어도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것 없어도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밤 응답받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사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니? 건너가야 하지 않겠니? 넘어가야 하지 않겠니? 오늘 우리의 가운데 우리가 갈등하며 살아왔던 그 우리의 미묘한 하나님 앞에서도 내려놓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이 밤 될 줄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